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이후 며칠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위하셨다가 오늘 다시 진리의 요람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 곳 이동하는 시간 또 여러 가지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안착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옵고 이제 시작하겠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각자 말하는 입을 주관하시고 듣는 귀를 복되게 하사 주의 말씀이 진리로 이해되며 인식되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귀한 노정이 됨을 인식하고 믿게 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정한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서 저들을 적절히 길러 사용하시며 주의 거룩한 구속 사역을 완성해 저들이 잘 이루어드리는 동참하는 헌신이 있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시작하는 시간대부터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값되고 유익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해석하기 사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신학을 연구하는 이 과정에서 성경 해석학은 우리가 신학 학문 가운데서 어떤 중심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성경 말씀이 어떠한 진리와 하나님의 참모습과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모든 신학은 성경 해석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학문이 성립이 된다고 봤을 때 성경 해석학은 소중하다. 그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지난번에 문맥적 해석이 사실 그것만을 우리가 마태복음 11절 28절이라든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를 했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보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전 전반부는 그걸 하고 그 다음 후반부에는 성경 해석학에서 수사학, 말 꾸밈새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수사학을 레토릭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굉장히 성경에는 우리가 특히 시편 같은 데나 잠언이나 모든 성경에 그렇습니다만은 수사란 말은 말을 꾸밉니다.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너 죽을래? 이런 말을 너 골로 갈래? 예, 예를 들면 그런 성경이 완곡하게 수사학적으로 직설을 표현하지 않고 그런 한 무슨 세상적 이야기로 들면 이제 개념을 접근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 수사학적 관찰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도 아주 한 30여 가지가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관심을 주기 위해서 그 시간은 아닌데, 예, 변소라고 하는 말을 왜 굳이 화장실이라고 하느냐 말이지요. 예, 그렇죠. 예, 변소를 수사학적으로 보면 완곡 표현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그런 말을 하게 돼. 오늘 이 문맥적인 해석 가운데도 내가 세상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래 해서 성경을 이제 착각하고 그 믿음은 믿는 자와 믿음은 같은 명사로 표현됐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런 뜻으로 직감을 하고 한국의 설교 강단에서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은 또 기본적인 믿음은 강하냐 약하냐, 우리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은 대개 중매할 때 어떤 중매하는 분들이 신랑 신부 가정을 상호 피자 소개를 하게 될 때, 그 아가씨 믿음이 좋은, 또 믿음이 좋은 신랑감이라고 이렇게 믿음이 좋다. 믿음은 좋다 나쁘다는 언제 반대 말을 보면 믿음이라는 자체는 나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길다 할 때는 긴 것이 반대 대칭적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믿음은 좋다는 말을 원칙으로 우리가 습관이 돼. 그런데 그 언어라고 하는 게 참 이 관습이라는 게 좀 무서워요. 굳어지면 그 뜻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하게 되거든요. 그 관행어라고 해가지고. 근데 믿음은 성경에 보면 이만한 믿음, 큰 믿음, 믿음이 큰 자야, 적게 믿는 자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굳은 믿음, 강한 믿음, 그 분량과 정도에 대한 그걸 말하는 거지, 좋다 나쁘다 표현은 믿음에는 원래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사학적으로 보면 좋은 믿음이다. 그런 것은 믿음이 참 바르게 훌륭하게 믿는 그 가치를 부여하는 수사 미학법으로 그래 해석은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라는 조금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표현은 적절한 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그 원리 문맥적 해석에 있어서 세 가지 원리라고 그랬죠. 첫째는 문맥적 원리와 역사적 성경 해석과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죠? 신학적 해석이다.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신학적 해석을 영적 해석이다.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보충을 조금 더 하고요. 다른 챕터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복습한 의미에서 용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 우리가 근접적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근접적. 그 다음에 원접적. 그 근접적이라는 가깝게 접근되어 있는 것으로 이런 뜻이요. 그죠? 지난번에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할 때는
3장 16절인데 14절 15절이니까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근접이죠. 근접이고 또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는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이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은 저 창세기에 타락한 이후에 그 여성의 불만의 고토이라는 남자 땀 흘리게 해주면 안 되고 땅은 가시와 은검키를 내게 되고 그런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 수고 그렇게 해서 비롯된 죄악의 모든 모습에서 오는 평화와 평안에서 수고와 고통에서 바꾸어진 타락기획 그런 사람을 다시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는 어느 한 부분만 예수님이 수고하고 지금 내게 오면 내가 짐을 고른 것도 있지만 그 어디서 비롯됐냐 하면 창세기 이미 아담 해와가 타락한 데서부터 그 무거운 짐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멀리 마태복음 내용이 창세기 있는 내용에 문맥이 접근되어 있다. 문맥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멀리 생각하는데 성경은 한 문맥으로 한 책으로 엮어져 있다. 이걸 항상 신학을 한 사람들은 성경을 66권을 보면 한 문장으로 봐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걸 그렇게 인식하고 안목을 넓혀주고 머리에 그 개념을 우리가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부분적인 해석을 합니다만 그 부분적인 해석의 내용이 조립하면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한 권의 책은 한 문맥 속에 줄거리가 엮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 말과 저 말은 이 말에 다 연결돼 있다. 이 시대에 말했지만 저 시대에 말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늘 현재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볼 때는 인간은 아득한 옛날이고 먼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현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기절이 되어 있지만 한 줄기의 맥락을 산맥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산맥을 이룬 것이 가깝게 접근되어 있는 거하고 멀리 접근되어 있는 거다. 이걸 우리가 복습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 4장 13절 빌립보 4장 13절 같은 성경과 로마서 12장 1, 2절의 내용을 문맥적으로 연결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보면 첫머리 뭐로 들어가면 그러므로 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함으로 앞에 무엇이 있는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후 인과관계 이후 뭐라 그럴까요? 접속사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는 거니 제가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구원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토록 하라.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기 때문이지요? 앞에 이제 빌립보 4장 13절에 이런 내용과 그 앞에 원인이 되어질 만한 접속할 만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읽기 때문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겠다. 또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말은 왜 분별하라? 왜 산제물이 되라? 왜 그런 걸 권했느냐 하는 것은 그 앞에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앞에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원인 접속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접속사 그러므로 앞에 문장을 연결해 보게 되면은 앞에 것을 그대로 연결하니까 순접 접속사라 그죠. 이어서 그러나 하면은 역접이지요. 네가 속한 것으로 왔구나. 그러나 지각했다. 그러니까 빨리 왔지만은 그거 반대로 그러나 역순이 되고 네가 빨리 왔다. 그러므로 시간 안에 왔구나. 순접적인 그런 접속사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와 그러나는 그러므로는 앞에 문장을 순접관계에서 인정을 하고 그러나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최초적 행위와 결과 행위와 어긋났다 그 말이죠. 빠른 걸음으로 왔지만은 지각했다. 그럼 빠른 걸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간 안에 왔다. 그러므로 그러나는 접속사에 있어서 그 순접관계, 역접관계가 이루어진다. 역접이란 말은 앞에 거를 거슬려서 반대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성경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러나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막연히 그러므로 하지 말고 그러므로 이후에 말을 설교를 하려 그러면 그러므로 한 게 그 순접 앞에 내용을 알면 이게 환하게 해석이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문맥이 뚫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 그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앞에 있는 거하고 지금하고 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그러므로 그러나가 간단한 접속사지만은 순접과 역접 관계에서 앞에 있는 말과 바로 연결하는 순접 관계와 앞에 있는 말과 서로 역행되는 결과를 나타낸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뒤 문장을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 그걸 해석하면 그러나 이후에 해석되는 말과 연결돼서 모든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이 풍성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특히 강해 설교, 우리 설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해 설교에 있어서는 문맥이 문법, 어법이 진짜로 아주 귀한 해석의 비결이 될 수가 있죠. 그 성경 해석만 바로 되면 그걸 갖추어서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교양적으로 윤리적인 가미를 해서 잘 하게 되면 성도의 삶과 결합을 시켜주거든. 적용만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은 부름받은 소명자들은 성경의 전문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전문인이 돼요.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강조를 좀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순절 그 어느 문장의 내용을 뒷문장에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접속사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연결해 주는 거지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순접 관계를 말할 때 그렇게 되지요. 그럼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요거는 무엇과의 순접 관계냐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1, 2절 그러므로 한 이후에 서술된 것이 환하게 어디 있느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12장이 들어오자 말자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원적 관계예요? 근접 관계예요? 12장 1절에 2절에 그러므로 1, 2절이 왔다 그러면 그 직전이 1장에서 11장까지니까 직전의 사이잖아요. 그죠? 직전이 1장 11장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원접이요? 근접이에요? 근접에 가깝죠. 그죠? 근접이죠. 양은 1장 11장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 말과 저 말에 연결하고 있는 배치되어 있는 위치는 가깝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근접적인 문맥을 이루고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성경을 가지고 보면 우선 즉흥적으로 가정에 가 신방 예배를 하게 될 때도 어느 기절을 선택하면 거기에 접수 그러나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되어 있는지 그걸 보고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다.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한 것은 앞에 하고 연결하고 이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관계다. 그리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찾으면 그렇게 문장이 있으니까요. 예,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에서 2절에 나타난 올바른 의미를 파악하기 1절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요걸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렇게 연결하지 않으면은 요걸 파악하기가 힘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어떤 여자가 재판장에 가서 억울하게 재판을 청구하는데 억울한 재판을 하지고 나를 이제 적절한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간절히 바라는 올바른 재판을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따 조금 전에 연결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 중단 없이 건덕지게 이어져 해라 이렇게만 이해하게 되면 그래 기도 분량이 많아야 되고 시간적 쉼이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문맥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문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게 아니다. 어떤 교회도 어떤 삶에도 어디든지 무엇의 내용이든지 다 기도하라. 차에 앉아도 기도할 수 있고 장소 구분하고 그래서 골방이라는 말을 예를 들었지만 그게 이제 문자적으로 어떤 분은 내어가지고 사람 응답받자면 어두컴컴한 골방에가 기도해야 되는 걸로 방법으로 말하는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자세를 그 앞문자 보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금식할 때 막 남이 보도록 이렇게 하게 되고요. 소경 바디메오가 왜 길가에 앉아서 남에서부터 소경한 사람이 길거리에 사흘 앉아 이렇게 구걸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역사적인 해석, 문화적 해석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 일을 남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니까 많은 사람 앞에 손을 펴야 줄 마음은 없지만 내가 주는 걸 저 사람들이 보고 나를 인정하는 뜻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큰 길거리에 내 왕이 말고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질배에 앉아서 구걸하게 되고요. 그래 구제를 하니까 그래서 성전에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하니까 그건 뭐 별로지만은
봐라 나 넣는다 알았지? 뭐 옛날에 금식에 사가지고 이게 뒤에 오는 걸 보고 이렇게 보더라는 말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다.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이런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 사건, 상황에서. 그렇게 안목을 가지고 힌트를 열고 물미가 터지면 성경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있게 돼요. 예, 성경을 읽으면 갑갑하고 어렵고 들리없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제한자가 무한자의 언어를 우리가 새기려 그러면 다소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다 계시를 할 때는 알려준 것이고 우리에게 풀이해 준 것이고 기억하라고 한 것이고 했기 때문에 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은 말씀이 재미가 있어요. 앞에 문장 그러나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걸 뭐와 접속되어 있나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니까 어느 것과 연결되어 있나 이걸 찾으면 반드시 그러므로 앞에는 따라서 앞에는 그래서 앞에는 다 문장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격화한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인격화된 존재를 말로만 그렇게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런 작정, 창조 목적, 계획, 관계, 진리, 체계 이런 것을 막연하게 뜻하는 것으로는 해석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성경의 육화 원칙에 따라서 육화란 말은 여기 여섯 육자잖아요. 여기 어찌하자 여섯 개 어찌 누가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 육화가 되지요. 우리가 후, where, why, what, 뭐 이렇게 영어에도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육화 원칙이란 말을 배우지요.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니까 주체가 있어야 되죠. 주체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느냐 방법과 이유까지도 성경에는 그렇게 육화 원칙을 찾아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읽을 때 여기에 주어가 뭐냐 베드로냐 야고보냐 시몬이냐 아모스냐 이사야냐 요걸 우선 하고 요 시대적 배경이 언제지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지 또 지금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왜 이야기했느냐 이따가 제가 오후에 그 아모스에 대한 아모스 5장 24절에 공법이 불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래서 뭐 그때 그 말을 한 것은 사회적 배경이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지 못하고 가난한 자와 부자와 잘난 자 못난 구별해가지고 사회가 혼합이 되고 차별하고 교만하고 천박하고 이런 불의가 횡행하는 그 사회를 아모스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일깨우고 경고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그러니까 아모스가 어느 때에 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면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우리가 목회를 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을 때 열리게 돼 이렇게 보면 성경에 재미가 있게 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는 맛을 느끼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근대적으로는 그 방법 구원한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을 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구원을 왜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꿀송이 네가 오늘 오면은 큰 대접을 받는다 했을 때 가는 걸음이 가만 내가 오늘 뺨때기 하나 맞을 거다는 예상하고 걸음 무거운가고 양팔을 걸고 나를 환영할 것이다 할 때 그 걸음이 다른 것처럼 성경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성경은 언약서입니다. 그 언약서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사람을 향해서 교훈을 이 시대에도 그 속성이 같은 내용을 1000만 년 전에 1억 년 전에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언어를 했다 하더라도 적용하는 교훈은 1억 년 후에 오늘의 현대화된데 그것을 그대로 그러니까 신명기 같은 모세 오경이 그렇게 남녀 성별 구분 없는 복장이라든가 그런 걸 입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오늘 보세요. 남녀 뭐 얼마나 비슷하게 입고 다니고요. 남자들 전부 중간 가름딱 여성 흉내 다 내고 바지 쫄대 바지에서 복상시 드러나게 하는 거 또 슬리퍼 끌고 다니는 사나들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30대 초반에 그 짓 하고 다니는 게 참 시대 속아 이 시대를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 썩어질 구습을 본받지 말고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오직 뭘 하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미 신명기에는 불신자와 결의하지 말라. 결의하지 말라. 황소가 암소가 들어가면은 그래서 옛날에 강원도 농부가요 밭을 쟁기를 소를 둘을 내 가지고 밭을 가는데 하도 다른 지방에 있던 사람이 가다 보니까 그게가 이상하거든요. 그래 여보 농부씨 여보 그 암소가 더 끌소 황소가 더 잘 끌소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꿍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미쳤네. 남이 성있게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한참 그 밭을 지나가는데 가다니까 뒤에 농부가 헐떡거리고 헐떡거리고 여보 그거 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검둥소가 더 잘 끌소 그러더래요. 왜냐하면은 소가 듣는데 누런 소가 더 잘 끌소 검둥소가 말을 하면 듣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농부의 그 의리가 짐승도 말을 듣는 걸 전제하고 그게 만약에 검둥소가 더 잘 끌소 그러면은 그 황소가 누런소가 어떻게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세워놓고 헐떡거리고 쫓아 그 말한다. 그래서 이 강원도는 지리적 우리가 성격을 얘기할 때 암하노불이라고 그래요. 암하노불을 바위 밑에 노숙한 부처와 같이 어질다 순박하다 라는 지방성을 말할 때 우리가 암하노불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이것도 오늘 이 해석에서 문화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에 대한 주변의 현실적인 세상의 어떤 사례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또 불신자와 결의하지 말라는 걸 암소와 항소를 서로 결의란 말을 같이 해서 끊게 하지 말라 그러면 조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 가정말을 자주 안 하는 편입니다만 저는 둘째 놈이 지금 백석대학에 있는 놈이 원래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안 나던 열의를 봤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좀 약해요. 보면은 면을 안 듣기다 인데 조금 그래서 참 이 신앙 있는 며느리 신앙 사이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사실. 예, 참 사위가 또 믿음 있는 장모를 만나 놓으면요, 그 사위 딸의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말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데 믿는 자는 큰 재산이다. 무게 없지요. 보관하기 힘들지 않지요. 어딘지 사용할 수 있죠. 무엇이나 가능하지요. 예, 기도보다 더 보관은 창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희가 왜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을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할 수 있고 어제 제가 우리 집안에서 한 사람 아이가한테 야 여기 저 문 앞에 현관에서 좀 갈래 근데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오늘 또 그런들이 하루를 잘 갔다 오시고 착한 일 하게 해서 공부 잘하게 해서 예수 기도합니다. 잘 갔다 빠이빠이 엄마가 그래 보는 아이들하고 예 그냥 쫓아보는 게 참 살아가는 게 달라요. 예 하나님을 부탁하고 살아가는 인생하고 어머니가 바로 그런 거 기도하는 어머니. 예 그래서 신명기에는 불신자와 예 함소함소를 결의하지 못한 불신자와 짝을 맺지 말라고 한 게 성경인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제 연애 교제해버리고 연애해버리고 하니까 부족하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 집에 바로 그런 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 뭐 거룩한 제봐야 별거 아니에요. 다 가정에 냄새 난다니까요. 예. 오늘 냄새 하나 터뜨렸습니다. 처음 들었지, 그죠? 며느리 불신 가정에 자라난 거. 그래 우리 둘째는 장모 할머니는 나무하면 다위를 할 줄 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줄은 몰라요. 그리 그 사위된 아이에 대한 그 신앙적 정서에 목사 어머니 모태부터 태어난 신앙이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 꼭 기도하고 한마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게 근데 그 감사라고 하는 거 감사를 받을 자 우리 그 꼬매 4살짜리 왜 하나님은 왜 계시는데 안 보여? 하나님 왜 안 보이는 거야?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이미 개념이 형성된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보여? 참 생각해 보면 위대한 천지를 물려주고 수많은 백억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하나님 옷자를 잡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 순간 그거 그 사건 그 인생 그 삶을 책임지는 100만 원보다 더 힘센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위대한 소위 그 디바인 리레이션십 하나님과 신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소년들이 교회 요즘 잘 안 나오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다 보면 교회 가거라 이렇게 엄마가 별로 가지고 아들 놀아간다고 보면 내버려 둬버리고요. 놀이터가 장난하도록 둬버리고요. 이게 전부가 말세에 지금 기도 아까 말하면 해석하려고 했던 말이 믿음을 보겠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이렇게 출석하고 하나님 믿는다 이 자체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가 이 시대는 말세가 되면 기도가 메말라요. 예, 기도하는 분량이 적고 기도하는 내용이 적고 그 왜냐하면요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해도 세상에 복지가 있지요, 의료 시스템 잘 돼 있지요, 편리돼 있지요, 뭐 좋은 주택에 살지요, 예, 경제 생활이 향상됐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목나와 호소할 이유가
없다는 절실성을 못 느껴요. 그걸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게 참,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이런 시대에 신화를 하는 사람은 보통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다. 예, 하던 사람도 빠져져 나가는데 목사 안수 받고도 빈둥거리고 저런 울고 있는데 왜 우리가 신학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참 저는 그걸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가 또 어떤 수혜에 연연할 게 아니에요. 3, 4일이라도 예, 예루살렘 70만 그 당시에 고준하면 하루 종일 예루살렘 시를 돌아가라. 공의와 시를 행하는 자 한 사람 발견하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하루 종일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사람 한 사람 발견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70만 도성을, 성경에 70만 되어 있잖아요. 역사적 고증을, 문화적 배경을 연구하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예루살렘이 70만 인구라고 그래요. 예, 그걸 다 용서하겠다. 돌 위에 돌이 포개있지 못하는 예루살렘에 장차 패어두고 회파될 날이 올 때에 그걸 내가 예방하고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 의인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큰, 예, 소중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참 지금 공부를 신학에 하는 영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은 역사적 해석이라 말 지난번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 대개 어떤 것이라는 거 짐작이 가시지요. 성경 어느 곳에 불분명한 의미는 성경은 다른 곳에 반드시 해석할 수 있는 문맥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거듭 강조할 필요 있고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 로마서 12장 1, 2절은 로마서 1장 11장을 이해했을 때 1, 2절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 뜻이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그래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이 교단 여러분이 속한 웨스트민스터는 이게 이번에 영국 그 70년 만에 그 왕으로 취임하는 거 보셨죠? 그죠? 그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굉장히 작죠. 세계적인 그 건물이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거기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제정을 하고 만들고 예,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 웨스터 외신총회 외신 경기노회 예, 역시나 굉장히 이게 세계적인 신앙 고백, 예, 성경을 그대로 고백하고 예, 신조학을 만들 때에 신앙 고백을 만들 때에 150명이 목사 120, 장로 30명이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하우스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그래서 말할 때 한 사람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면 100%가 될 때까지 또 금식하고 하루는 금식하고 하루는 철야하고 또 연구하고 또 모여서 그걸로 토의해서 오케이 하면 그래서 확정진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장로교가요 장자교다이고 가장 성경의 맥을 이어온 교파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우리는 그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루터 이후 칼빈 예, 이러한 신학 사상이 오늘날 이렇게 이제 보수신학 제 입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탈선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늘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종들 앞에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이 어긋나면은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자식의 심부름시켜 너 이거 갖다 이거 하라 그랬는데 가서는 예, 물통기를 말했는데 쪽박을 이야기하고 왔다 그러면 저 자식은 내 뜻이 아닌데 말이야. 가기는 같지만은 전혀 뜻과 다르잖아요. 예, 또 어떤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한 서근이 당연히 갔다 오게 되는 거. 서근을 해야 돼. 당연히 갔다 와라고. 예, 주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서근이 안 보이고 헐떡거리고 너 어디 갔다 오나 신문을 씻으려고 보니까 예, 주님만 뭐 어디 당연히 갔다 오라고 지금 당연히 갔다 옵니다. 맹목적으로 예, 이유 없고 목적 없이 갔다 오라 그러니까 갔다 온 거. 예, 이것이 이제 여자주의라고 하는 게 성경 해석에도 여자주의라 글자 그대로 예, 의미 구조로 해석하지 않고 수사학적 해석하지 않고 예, 사상적 배경을 해석하지 문화적인 배경을 해석하지 않고 어법적 해석을 하지 않고 예, 여자적 해석을 한 것. 바로 제가 잘 아는 사람, 서너 사람 중에서 계시록도 여자적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같은 것도요. 예, 그런 데서 계시록에서 이단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를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바르게 한마디를 전하고 그것이 말씀의 헌신과 충성이지. 아무리 열변을 토하고 희생을 하고 뭐 해도요 말씀을 떠나는 것 적중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스님들이 불교에서 열반 입적을 위해서 그 불경을 외우고 합장 재배하는 것과 다를 게 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들의 정서를 보면요 얼마나 정서에 일어나 새벽에 들어가서 해동조선줄라고 무인생 밥그릇만 높으면 생일만 여기고 옷만 잘리면 시집간다고 생각하는 이 우매몽매한 이종을 요새 주옵소서. 관세가 그거 다를 게 뭐 있어요? 십자가 졌습니다. 주여 나를 보소서 하면 되는 거. 손을 내미시옵소서. 예, 그래도 되는 게 아닙니까? 이 생명 있는 종교. 그 말씀을 잘 잡고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요.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점진서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했지요. 예, 점진서이라. 자, 한자로 쓰면은요, 점점점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성경은 예, 차츰차츰 발전 진성되어 온 성질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아담 해와서 시작됐죠. 아담 해와서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으로 해서 나타나 말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나타나서 이삭 야곱 에서로 통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마지막 구약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유대광에 나타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믿지 말라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한다 도깨가 이미 나무불에 놓였으니 회개하진 날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라 회개하고 오실 예수를 영접하라 그렇게 수천 년 동안에 메시아 사상을 형식도 잘못 믿고 지금 뒤따라 오신 나는 그에 신들면도 그 불교가 힘들면 그분이 지금 오신다 받으러 영접 회개하라 말이야. 그러다 목뱀을 당했죠. 그죠? 예. 그렇죠. 그래 했던 것이 누가 나타났어요?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예, 오셨죠. 사도들 됐죠. 예. 사도들 돼가지고 종교 개혁자 왔죠. 오늘 우리죠. 자, 어떻게 계시는 점진적으로 역사적인 중단 없이 물론 우리가 신약에 400년 중간 사랑이 있습니다. 예, 성경 우리가 그건 조금 시간 관계로 그러니까 예, 점점 진척되어 온 게다. 한 번도 맥락이 끊어진 바가 없다. 이런 말하고 문맥하고 근접성, 원접성 이것이 전부가 다 해당이 된다고 하는 거. 이제 성경 한 권을 이제는
66권을 1600년 40년 기록한 것을 바둑판 하나 놓고 보는 듯이 보는 알목을 가지자 그 말이에요. 그래 보려고 해야 된다고. 그래 안 보이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 안 보이면 안 돼요. 저도 바둑은 잘 못 두는데요. 예, 장미는 소녀시절에 떴어요. 예, 상기를 잃어보면 여기 오면 저쪽 말이 저기 같은 요리 가서 잡을 수 있겠지. 잡기 전에 내가 그 구상을 전부 다 세수, 내수 앞서 보게 되면은 저쪽은 세수밖에 못 본데 나는 내수만 보면은 항상 승리해요. 예를 들면. 예, 그런 게 있어요. 일 흩어져 있지만은 요거 바퀴를 해서 탁탁 계산하고 하면요. 재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에 비추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약 계시의 최종성을 창세에서부터 인정하고 구약에 비추고 신약 계시 안에서 신약 계시를 넘어서지 말고 해석해야 된다. 예. 그런 우리가 원칙을 전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정의하면 신약 계시는 구약 역사의 터위에 주어졌다. 역사 터위에 주어졌다. 그러므로 역사의 터위에 주어졌으니까 그러므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앞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까닭으로 인해서 따라서 이런 말을 제가 하게 되지요. 어떤 말을 신약 계시는 구약의 뭘 위해 역사적 터위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 터위에 세워진 걸 알자면 그 터를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죠? 터가 바다냐 돌비냐 반석이냐 모래바닥이냐 초원이냐 산이냐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전체 내용은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최초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와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선택과 그 선택한 자의 거역하고 멸망하고자 할 때 회복하라는 성경 역사의 전체 맥락에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모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신약은 구약의 역사의 터위에 세워졌으니까 어떻게 창조해서 인류를 만들었지요. 인류가 타락했지요. 심판이 와서 죄가 들어왔지요. 죄가 들어온 이스라엘 선택해서 과거의 멸망에서 회복했지요. 성경 역사의 전체적 맥락에서 이렇게 회복해서 오늘날 신약적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이 된 거거든. 그리고 구약하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묵시는 20회장까지의 영원한 천국까지가 맥락이 쭉 이어진다. 그런 말이지요. 더욱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은 구약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이 증거됨으로써 밝혀지 계시가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진리를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돈한 바른 신학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이 될 때만 그렇게 해석할 때에 성경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밝아지게 되고 탈선된 해석을 방지할 수 있고 탈선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역자가 신학을 여러 이루하고 많은 학과를 자꾸 들어야 되고 피곤을 느끼고 가는 것은 굉장히 이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 한 사람이 살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아까 문맥이라 이런 말과 근접적, 원접적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꼭
그러므로 하는 말 꼭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재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예. 71면을 한번 열어보세요. 71면. 그건 수사법의 이해, 수사법적 관점의 이해라 그런 제목이 있지요. 예, 그거를 그 앞에 이제 뭐 왕국어 번유법이 다 있는 걸 우선 관계사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우선 수사란 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밀수 혹은 닦을수 말씀사 말씀을 잘 꾸몄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예, 예, 꾸몄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하늘 그러면은 어떤 인상을 가질까요? 하늘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제가 하는 것은 단순한 하늘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앞에 뭐가 없기 때문에 뭐 없죠, 그죠? 네. 하늘을 봐라.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하늘인지 뭐 이런 상황이 묘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해도 수사학을 하면은요, 예, 설교도 좀 기름질 수가 있어요. 기름지단 말은 말이 풍성하고 어떤 뜻을 전달하는 것이 예, 포크도 넣고 젓가락도 넣고 수저도 넣고 열에 나서 집어먹을 거는 포크로 집어먹을 거는 또 이 젓가락으로 안 되는 건 포크로 그리고 국물은 수저로 뭐 여러 가지 해서 편리가 도모되도록 예 그런 상차림도 우리가 있는 것 마찬가지로 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수사학이라 꾸민자를 보면 지규란 말이 있어요. 지규는 글자도 직접 비유시킨 거. 예. 직접 비유한 거. 오늘 봄이 되면, 예. 한연숙 전도사님 같이 저런 하얀 브라우스를 입으면 봄 냄새가 난다. 한연숙 전도사 같이 저처럼,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교된 거거든요. 예. 직접 비유시킨 거. 예. 제가 그냥 사람을 일컬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지교란 말은 두 개의 다른 비슷한 예, 성질의 모양을 가진 두 사람이나 두 물체를 비교시키는 거. 예. 전도 때처럼 키가 큰 오빠. 그러면은 키 큰 것을 뭐에 비유했지요? 전봇대. 그래. 전봇대처럼 전봇대와 같이 예. 전봇대라고 하는 거하고 키 큰 거하고 그러면 지규를 하면은 얼마나 오빠가 키가 큰지 하면 전봇대가 밍숭하게 큰 걸 바라보면 아 크구나 하는 그의 형상을 우리가 언어 이미지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 인상을. 그래서 그냥 키가 크다 그러면은 키가 크다 좀 막연하지요. 그죠? 크다 하는 거. 여러분 키가 크다는 말이 맞을까요? 키가 높다는 말이 맞을까요? 우리 이모사님하고 지난번에 예, 비 온다는 뭐 비가 오는데 이런 저한테 뭐 안부 문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비가 내립니까 오닙니까? 우리 그런 문자 한번 한 일 있죠. 예. 어때? 비가 오는 게 맞아요? 내리는 게 맞아요?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보통 비가 온다고 말해요. 자, 온다는 말은 횡재 공간 이동입니다. 맞아요. 간다, 온다는 나를 기점으로 저쪽 방향에서 내게 이동하는 건 온다고 내 방향에서 저쪽 방향 이동하는 건 간다거든. 공간 횡적 이동을 간다, 온다예요. 그 비가 온다는 말은 고공 수직적 내리는 수직 강하라고 그래요. 높은 고공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비는 오는 게 아니고 비는 내린다 그런 게. 예. 레인폴, 영어도 레인폴, 폴 떨어진다, 내린다는 거다. 그래 우리 말이 아까 그래 관행적 그가 왜 비가 어디서 저 서해 바다에서 왔나? 강원도에서 왔나? 그러니까 3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비 온다고 했으면 그 비는 떨어지는데 그쪽 비는 이상하게 왔네 그때는 기후가. 그러니까 문화적인 언어 배경을 이해해야만 그때 비가 내렸는데도 온다는 말을 썼구나 이해되시 그죠? 네. 예, 그래서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 비가 온 거는 틀림없는데 온다 그랬냐 내린다 그래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수사학적 기법이라는 게 언어가 해석이 참 본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직감적으로 사람의 아주 높은 무한정 키 큰 것을 전봇대에 비유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 키가 사다리처럼 높다 그러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나 전봇대처럼 높다 그러면 요즘 전봇대가 문화하고 가면 전봇대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뉴욕시에만 가도요. 우리는 전봇대가 아직도 이렇게 길가지고 돗자리래. 요즘 전부 지하로 묻어가지고 전봇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전봇대 문화에 익숙해졌던 사람이 키가 전봇대만큼 높았다 그러면 전봇대라 전봇대 경험 못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문화적 배경을 그때는 전봇대 높은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전선을 걸어서 이렇게 전기 공급이 됐다, 통신 공급이 됐다 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날 같으면은 가장 내 접근되어 있는 높이를 사람의 키를 민수하게 크다는 말을 높다는 말을 어떻게 돼요? 전봇대만큼 키가 높다. 그러니까 키는 크다는 횡적 분량도 포함되기 때문에 키가 크다는 말은 부적절해요. 원래는 키는 높은 겁니다. 상하의 길이를 기장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 키가 크다. 그거는 원칙은 안 맞는 말이지만은 만약을 그래 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인류의 언어로 말했다 보니까 40명이 자기 경험과 자기 체험과 자기 언어와 자기 은사와 자기 교양과 자기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때 자기가 쓰던 말을 기록하게 돼 있다 그 말. 뜻은 같아요. 하나님 말씀 왜곡하지 못해요. 다만 있는 그릇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도 오빠 키가 크다, 큰 오빠를 전봇대에 비교하는 것은 키가 크다는 점에서 두 사물의 유사성을 비슷한 것을 전봇대와 키를 비교시킨 거예요. 처럼 같이 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뭔처럼 바리새처럼 사두개처럼 에세나파처럼 뭐처럼 이렇게 처럼이란 게 그러면은 그 처럼이 어떤 내용이 하는 걸 또 알게 되면은 그 처럼이란 말에 해당하는 게 연결이 쭉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은유법입니다. 은유란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불을 떼야 굴뚝에 연기 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는 굴뚝 문화가 있고 연기 부서 그래서 집안이 되려면 마당에 빨랫줄에 알락달락 남자 옷 여자 옷 어린이 옷이 조롱조롱 걸려 있어야 되고 아이 울음소리가 나야 되고 굴뚝에 연기가 나야 된다. 그러면 그 집안이 잣된 집안이라고 그래 보는 거거든요. 이 굴뚝에 연기도 없고 삐쭉 서 있고 빨래줄만 있지 옷 하나 걸리지 않고 아이 소리라는 건 병아리 소도 안 나고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는 집에는 울음소리 나타나요. 그게 집안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인간이 살기 때문에 옷을 걸어놓고 빨래 걸잖아요. 예. 그리고 밥을 해먹기 때문에 굴뚝이 여기 나잖아요. 그게 없다면은 자손이 말렸거나 가정이 가난하거나 뭐 사람이 죽었거나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굴뚝 문화가 없는 시대, 요즘 굴뚝 별로 없는 시대에 사는 사람이 그 굴뚝에 연기 아니 때문에 굴뚝에 연기 나랴. 그 속담이, 그 직유법이, 예, 그 은유법이 이해가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시죠? 역사적 배경, 문화적, 시대적 배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김밥 문화가 다 사라졌을 때, 그때, 예, 아침을 부실하게 잡수고 온 분이 김밥 몇 줄을 먹었다. 그러면 김밥이란 게 그게 뭐냐. 예, 김밥은 시위드. 시위드라 했어. 시위드라면 잡초야 이게. 잡초밥을 먹었다. 이제 나중에 영어를 하는 후대에 와서는 예, 김밥 먹었다. 야, 가난했던 데 살았구나. 바다에 나는 해초를 뜯어가지고 식사 때웠구나. 시위드. 김밥 먹었다. 그리고 우리는 김밥은 상당히 주고 몇천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죠? 뭐, 저를 안 주고 잡숫시더만은 맞아요. 틀려요. 예. 지가 안 먹었지 안 줬나? 예. 오늘 이 녹음이 이상하게 나도 들어보면 참 이상할 겁니다만은 저는 개의치 않아요. 하여튼, 예. 그렇죠? 어떻게 돼요? 은유법. 속뜻을 비유시킨단 말이야. 자, 보세요. 아침 마른 새가 듣고, 예, 성경 예라는 거 우리말. 아침 마른 새가 듣고, 저녁 말은 뭐가 듣는다? 저녁 말은? 예. 쥐가 듣는다. 그 말은 새는 아침에 조작을 사람 일나기보다 벌써 가지에 와가지고 영감태 일어나 영감태 일어나 밤에 쥐는 밤에 잠들 때는 툭 들어가지고 고방 가서 요즘 쥐가 별로 없지만 예를 들면은 이것도 시대적 배경이거든요. 예, 시대적 배경. 그러나 격언은 그 원리적인 내용은 격언은 맞단 말이에요. 속뜻을 비유했다. 속뜻을 비유했다. 그게 은유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요. 자, 보세요. 호수하고 마음하고가 일치되나요? 뭔 말일까요? 내 마음 호수를. 우리 노래도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는 뭐죠? 예. 내가 호수 보니까 그대가 내 호수 위에 노를 져서 배를 타고 가거라. 굉장히 밀착된 인연을 말하는 거지요. 그 뭘까요? 호수는. 예, 우선 깊은 관계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말로 의미를 줬으면 호수는 파도가 일렁거려서 창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요하지요. 내 마음은 고요하게 포유롭고 잔잔한 호수가 같은 마음의 안정을, 내 마음 호수 같은 마음, 호수 같은 마음, 속뜻이잖아요. 예, 은유법. 성경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죠. 자, 그런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은유도 혼합 은유도 있고, 예, 죽은 은유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은 호수라고 하는 그 말과 또 아침 마른 새가 듣고 뭐 이런 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예, 속뜻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말을 속뜻으로 비유시킨 거죠. 예, 속뜻으로 비유시킨 거. 그걸 은유, 숨겨진 언어를 가지고 교훈을 나타내는 수사학적 방법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완곡어법입니다. 예, 완곡이란 말, 예, 직접 말하면, 예, 우리가 좀 그렇죠. 그래서 완곡하게, 좀 부드럽게 그 속도를 줄여서, 그 기세를 꺾어서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죽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삐졌다, 뻗었다, 갔다, 멈췄다. 자, 죽다는 말을 우리가 가장 품이 있는 완곡은 별세했다. 그죠? 세상을 이별했다. 완곡하게 표현하지요. 예, 완곡하게 표현하지요.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변소를 뭐라 그래요? 변소를. 예. 저기 경상도 어느 지역 가면 통시라고 그래요. 통시. 정랑이라고 그러고요. 정랑은 아주 높은 선비들이 쓰는 말입니다. 우물적자 사랑랑자. 세상에 하자는 똥 싸고 오줌 싸는 화장실을 변소를 정랑이라고, 예, 그렇게 아주 격조롭게 표현하게, 예, 정랑이 한다. 어떨 때는 나 지금 작은 집이 좀 갔다 와야 돼. 저 작은 집이라는 말도 아주 완곡하게, 그지? 왜? 자기 사는 집보다 화장실은 저렇게, 요즘은 집안에 다 화장실 있잖아요. 안방에 내실에 붙어있는 화장실 있고 일반 거실 가까이 화장실이 두 개나 밖에 안 나와도 돼요. 그 옛날에는 그런 말, 속담이 그런 말,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으면 멀수록 좋다. 세상 왜 그러지? 처갓집이 가까움수록 왕래하면 좋은데, 그때는, 예, 시집간 딸이 바로 쫓아오면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예,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알았지? 이렇게 하는 그 시대 윤리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이라 표현하는 거, 화장하는 말은 좋잖아요. 가서 손도 씻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좀 내무새하고 단추가 아래 단추 구멍이 꼽혀있나 그것도 보고 지퍼가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도 좀 확인하게 되고요. 예, 또 눈썹이 속눈썹 떨어졌는데 손질하니까요. 화장실이 맞지요, 그게. 그래서 변소를 화장실. 예, 경상도 저기 어느 곳에 가면 통시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웃는 사람이 통시 그러면, 예, 변은 떨어지는 소리가 통, 앞에 쉬 하니까 통시다 이렇게. 말되지. 오늘 배운다, 오늘 배운다. 예, 그래서 통시, 원래는 이제 쌀이 썩은 것을 말하는데, 이제 시라면 죽음 시자입니다. 그 음식이 썩어서 사람이 죽어 시신된 것 같이 음식이 생생한 것이 위에 들어갔어서 그 배설하는 우리가 통시, 정랑, 헛간, 그 다음에 오늘날은 화장실, 예, 화장실. 외국에 이래 가면 되게 톨렛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예, 우멘 톨렛, 맨 톨렛이라고 화장실을 그런 표현하기도 돼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오늘날 쉽게 하면 예를 무슨 말 하는 분은 강간을 뭐라고 그럽니까? 자, 강제로 이성을 타취해가지고 정복하는 그 행위를 우리 강간이라고 그럽니다. 강제로 간통하는 거. 그걸 완곡어법은, 예, 뭐라 그러죠? 성폭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성추행, 성폭행, 또 놀리는 것은, 예, 성희롱. 요게 전부 완곡어법입니다. 예, 완곡어법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걸 보러, 예, 잔이라 그랬지, 그죠? 잔이라, 예, 잔다라고 하는 거. 예, 성경에 다 예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 뭐가 있냐면, 고건법. 이것도 뭐 완곡하고 비슷한
표현이니까 말씀을 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법, 반어법이 있습니다. 수사법이 있어서 반어법이 있고 과장법이 있어요. 뭐를 법해서 이거 엄마 해가 지금 전 어디 갔다 올까? 야, 골백번도 어디 갔다 올까? 골백번이 얼마인지 아세요? 골이면요, 자 보세요. 열, 온, 주문, 만, 천, 만, 천이 주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10만, 골백번, 잘, 경, 골, 그러니까 골백번이니까 요즘 같으면 골이 100번이면은 얼마인가? 수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어요. 골이면 한 10만 되는데 10만이 100이면 얼마예요? 1000만이에요. 건너마을 갔다 왔는데 1000만 번도 더 갔다 올 시간이다. 얼마나 과정. 그걸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쓴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 과장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반어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또 바쁠 때나 늦을 때도 그것도 보면 우리 슬플 때 뭐라 그래요? 슬플 때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라고 하는 말, 뭐 이런 거 그렇게 쓰는 말도 있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늦게 오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약속했는데 한 30분 늦게 온 사람을 보고 왜 이렇게 늦게 와서 그러냐네요. 빨리도 온다. 반대잖아요. 반대로 늦게 왔다 소리를 꼬집어서 빨리도 온다. 그렇게 이야기라는 게 반어법이거든요. 그런 반어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경의 문장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사적 기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환유법이라는 거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예를 제가 가능하면 좀 줄여서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왕관이나 황홀로 왕을 대신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황홀이다, 왕관이다. 이런 말을 수녀를 표현할 때도 하인이다 말을 할 때가 되고요. 일본 말을 뭐라고 그래요? 게다짝이다. 우리를 백이민족이라 그런 말이죠. 우리는 요즘 흰옷을 별로 안 입어요. 옛날에는 흰옷을 숭상해서 입는 것도 있지만은 천이 문명밖에 없잖아요. 물들인 거 기술이 없으니까 그대로 흰옷을 입을 수밖에 두루마기고 바지고 적산이고 치마고 전부가 옛날에 여성들 우리 할머니들 입던 속옷을 고쟁이라고 그랬어요. 고쟁이 아시죠? 모른다고 세대 차이 납니다. 같은 세대 살면서 제가 몇 살 더 먹었다. 고쟁이 그걸 고장주의 뭐라 그래 말하는 데도 있어요. 이 고장주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해방돼서 하고 아직도 사리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리마다가 뭔지 아세요? 사리마다? 요즘 일본식으로 빤스 그 영어로 우리가 택시를 일본 사람은 영어를 받아서 다쿠시 했듯이 팬티를 빤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양복적으로 뭐라고 해요? 스봉이라고 하죠. 바지를 스봉. 이거를 뭐라고 해요? 봉가다?
일본 말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말을 지금 영어는 써도 괜찮은데 일본 말을 우리가 36자 어갈바다 그놈들 말을 쓰지 말지 이런 데 써서 일어를 쓰는 것을 그래 버리면 배든단 말이에요. 나 이따가 보자 너 하는 게 요시 이러잖아요. 요시 배르단 말을 전부 일본 말이거든요. 일본 말. 근데 가능하면 우리말로 쓰는 게 참 좋은 거지요. 그래도 거두담아 거두담아 달라 말을 이빠이 그러잖아요. 질질 넘치게 한다는 거. 그런 우리 외국 화류를 바꿔서 하는 말도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의인법을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의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자 까마귀가 어떻게 될까요? 새가 웁니까 노래합니까? 서양은 새를 버드싱 새가 노래한다 그래요. 우리는 운다 그래도. 문풍지가 옛날에 창호지라면 바람이 이렇게 떨려서 바람을 막기 위해서 문풍지를 달아놓거든요. 땅이 벌어진 데서. 뭐 옛날에 그렇잖아요. 오래되면은 한옥이 틀어지고 문자세가 틀어지니까 틈이 벌어지는 문풍지 달아가지고 바람이 오면 봐봐 떨거든. 그 뭐라고 그랬어요? 문풍지 뜬다 그래요? 문풍지 운다 그랬어요? 운다 그랬거든. 그 우는 게 아니거든. 문풍지를 울어요. 의인화 시켜가지고. 사람이 우는 것처럼 뻐꾸기도 운다. 뻐꾸기도 새도 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의인법이면서 특별히 문풍지가 뜬단 말, 운단 말은 우리의 비관적인 국민적 정서를 우는 것에서 비관적인 표현을 정서 표현을 언어에 많이 담아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 그 다음에는 주로 이솝 이야기 같은 데 많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돈업법이라고 있어요. 일단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할 때 돈업법에 감탄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호통쳐서 부르는 것을 여봐라. 그 다음에 주여 혹격조사 돈업법으로 주여 하는 거 돈업법이라고 그러죠. 돈업법 부르짖어서 이름을 부르는 거 호소하는 거 우리 웅변할 때 애국동법 여러분 하게 돈업법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강조해서 대상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라 그러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님이여 날 버리지 마오. 님이여 사랑하는 당신 날 버리지 말로 님이여 님을 강조해서 호소하는 말로 부를 때 청사나 말을 해다고 청사나 혹격으로 돈호법이죠. 돈호법. 그 다음 우리 대유법입니다. 대유법. 생각하면 대강하고 넘어갑니다만은 대유법은 실제 모습보다 다르게 그 뜻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 민족을 흰옷으로 우리 민족을 입기 때문에 뭐라고 했지요? 아까 말한 백이민족이라 백이천사라고 그랬습니다. 대신 바꾸어서 그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을 대유법이라고 해요. 성경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문법, 서기법이라고 하도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밥 먹었잖아. 밥 먹었잖아. 밥을 먹은지 안 먹은지 몰라서 하는 거. 밥을 먹은 것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강조법에서도 그렇게 그 의문사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런 말씀 했지 않았습니까? 하는 거.
서리법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질문과 같은 말이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비유는 뭐 아까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비유법 그것처럼 이것처럼 그래서 그렇고 이런 말을 전부가 쓰는 말인데 한번 거기에 1, 2를 한번 보시면 참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요거 사전처럼만 놓다가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풍류품 알레고리라고 해가지고 꼬집어주는 말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을 했습니다만은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수사법인데 근데 속담격인 것은 여기에 풍류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거짓말하는 걸 비유해서 말하고 또 가만히 속삭이는 말도 비유로 말하고 이런 말을 아까 문법에서 해당한 말을 한 바퀴 아니 땡꿀 때 연기 날카는 것도 이 풍류 꼬집어주는 말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풍류라고 하는 거 글자대로 풍자적으로 암시해서 그것을 깨우쳐 비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투로 할 때에 그 풍류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표상이라는 말이 있고요. 표상은 제가 표상학개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여러 수상을 해석한 게 성경 예를 들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필요하다면 제가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표상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비유학과 같은 말이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A의 속성을 B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가진 속성을 이것과 비슷하게 할 때 A지만은 B를 통해서 A가 가진 속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라 비유시키다 예를 들어 말한다 대치를 시켜 말한다 방맹이 같은 걸 가지고 도리깨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빨래하듯이 주물러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리고 70도 물에 파 비춰놓은 것 같다. 70도 물에 우리 약에 기를 죽였단 말을 할 때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예언법. 결론 없이 우선 보충해서 여러분 지루하니까 또 휴식했다가 하도록 하십시다. 양이 많아서 제가 자세히 설명 못하는 점은 그저 나중에 참고로 하시고 성경에 이런 것이 비유법이다 이런 것이 이런 것이다 왜 이런 비유를 했느냐 뭘 꼬집어지 했느냐 하는 걸로 하면 성경 해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쉬세요.